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양성론을 우리가 보았는데 거기 뒤에 남은 거는 앞에 것이 많이 반복이 돼서 이제 양성론을 끝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전한 것이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전한 거예요. 인격.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6번부터는 120페이지죠. 6번부터는 이제 뭐를 우리가 다루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그러한 인격으로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럼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교리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죠? 사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제 사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경에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초림하셔서 이제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이 모든 그리스도의 이 사역에 관련된 것을 이제 우리 개혁신학 또 칼빈 같은 분들이 장로교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을 총체적으로 요약하면 그것이 무엇으로 설명이 됐냐면 구약에 있던 삼직분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요약하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통 뭐를 가지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거죠. 삼중직이에요. 근데 여기 삼중직은 다 어디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그래서 근데 그 구약에 나오는 건데 그 초점이 뭐냐면 기름을 부어서 세운 직분이 세 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이 세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직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메시아.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사야, 그러니까 메시아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메사야 그렇게 발음을 하는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고 그게 그리스도가 그 뜻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왜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를까요? 구약의 기름 부음 받았던 새 직분이 누군가를 예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구약의 새 직분들이 예표하던 분이 오셨다 이 얘기예요. 한 사람 안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일을 인간 제사장처럼 한 게 아니라 중보자로서 구원자로서 완전히 끝내버렸다. 성취해버렸다. 그러니까 진짜 왕이 오셨다. 진짜 제사장이 오셨다. 진짜 선지자가 오셨다. 그래서 삼직분, 뜨리폴드 아피시스 그래갖고 삼직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삼직분은 우리 개혁신학에서 예수님을 사역을 설명하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걸 제일 이렇게 잘 체계화했던 게 누굴까요? 이걸 체계화한 사람이 누구예요? 물론 있었지만 칼빈이에요.
칼뱅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이걸 다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과 그래서 삼중직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신 목적이요? 보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가 안에서 혹은 누가 물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왜 보내셨어요? 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의 신앙 고백으로 설명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는 건 이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 그럼 그게 뭐냐면 삼중직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럼 또 이게 중요한 이유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성부가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인데 우리와 직관된 거, 우리에게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셨냐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그 구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삼중직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바로 뭐인 거죠? 삼중직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뭐예요? 이게 유앙겔리온, 굿뉴스, 기쁜 소식, 우리대로 하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를 알기 위해서 무엇보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하죠.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으로서 세 가지 직책. 여기 보면 threefold offices. 그러니까 오피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직무죠.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신앙이 구원의 확고한 근거를 그러면 이것이 복음이라고 할 때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의 확고한 근거를 어디로부터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뭐죠? 바로 그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지금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은 어떤가? 그분의 사역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뭔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언가?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지금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이 구원의 확고한 근거를 그리스도께로부터 얻으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는 누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분께로부터 우리는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안식을. 구약의 안식, 창세기의 안식,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안식.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의 주일의 정신이어야 돼요. 안식은 구원받은 자들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식은 본질은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화해예요. 그분께로부터 안식을 얻기 위해서 성부께서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신 직책의 세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책의 이름을 알더라도, 이게 중요하죠. 이름을 알더라도 뭐를 모르면 안 돼요? 그 목적, 용법, 이거를 아는 지식에 미치지 못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철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으로도 믿음으로도 응답이 도대체 안 된 적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시대에 그 시대의 교회를 가서 성도들이 앉아 있을 때 도무지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나오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강단에서 들려지지 않는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들려지지 않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내생물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가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언제였죠? 그게 바로 로마 천주교 시대였어요. 당시 교황의 권세 아래에 있던 사람들도 이 직책, 제사장, 왕,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용어를 사용했지만 그 용어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중세교회는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가르치지 않은 게 아니라 가르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언제부턴가 교회가 심지어는 지도자들까지도 그런 내용을 알지 못했어요. 이 내용이 언제 와서 이게 회복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개혁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종교개혁 신앙. 그때 강단이 회복됐어요. 그 이후로 교회를 가면 예수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게 된 거야. 근데 천주교는 뭐만 있었다고? 용어만. 예수님이 뭐 제사장입니다. 뭐 어쩌습니다. 저쩌면서 교황을 또 제사장이라고 불렀고. 우리도 가끔은 그런 헷갈림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나 장로님의 직분, 집사님의 직분 속에는 그런 어떤 교회가 그리스도가 제사장 왕과 선지자의 역할을 하니까 그런 성격의 사역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근데 목사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제사장은 아니단 말이에요. 제사장은 누구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제가 제사장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제가 진짜 제사장이었다고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무의미하게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교회를 뭐 장로교회, 개혁교회로 자꾸 가겠다는 교회들은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잃어버린 이 용어들을 지금 하나하나 되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설교해서 주님의 삼중직하면 그것들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의미로 와닿을 수 있도록 그걸 말씀과 교리 안에서 지금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금 우리 교회든 또 지금도 그런 일을 하는 교회가 무지 많지만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다시 개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1500년도에 끝난 게 아니라 1500년도에 16, 17세기에 회복이 됐다가 17세기 이후로는 또 계몽주의 시대가 돼서 다 자유주의에 넘어가고 세속화되고 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부르짖던 개신교도 또 교리를 잊어버리고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새로운 일이 아니라 다시 종교개혁을 복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은 한 시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잠들면 또 회복하고 잠들면 또 회복하고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개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개혁시대. 대표적인 게 요시야의 개혁, 뭐 히스기야의 개혁. 근데 그게 다 언제 개혁이 일어났어요? 요시야의 개혁은 수리하다가 성경책이 발견된 거예요. 성경책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성경책을 읽어주다가 또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뜻했네? 그 개혁은 이게 아마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더라도 또 다음 세대에 잠들 수 있어요. 또 이런 것이 다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애지 않으세요. 또 누군가를 통해서 또 들려주시고 이게 뭐냐면 종교개혁인데 리폼드 처치는 계속되는 거예요. 새로운 걸 한다는 게 아니라 개혁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1번 보면 이제 무슨 직이 중요합니까? 선지자. 그래서 구약을 봐야 되고 구약에 비추어 무엇이 성취됐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늘 누구를 보내셨죠? 선지자를 보냈어요. 선지자들에게 뭐를 부어서 보냈습니까? 기름을 부어 보냈죠. 그래서 구원을 위한 충분하고 유용한 교리를 알려주셨지만 결국 선지자들은 무엇을 전하는 자들이었나요? 구원을 위한 충분하고 유용한 교리예요. 그건 뭐냐? 말씀.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원리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결국 말씀을 전했다. 그러나 경건한 자들의 마음에는 항상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약의 선지자들 자신들이 그리고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항상 뭐를 기다리는 방향으로 갔던 거예요? 메시아요. 선지자가 기름을 부음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선지자들은 진짜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아직은. 성취된 의미가 아니었으니까 누구를 예표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기름 부은 선지자들, 그들이 메시아인데 원래 진짜 성취될 메시아를 전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늘 말씀을 전했던 곳에는 누구에 대한 대망 사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미래에 올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역할은 궁극적으로는 기대와 확신의 그 백성들을 젖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대망하는 사상으로?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미 오셨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대망하죠? 주님의 재림을 대망해야죠. 예. 참 종교를 깨달은 적이 없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 이러한 기대는 침투해 있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은 사실 이단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왜냐하면 사마리아가 그 당시에 어떤 시대였냐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어요? 성경에 보면 개돼지로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그 지역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삥 돌아서 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면 뭐로 취급했다고요? 개처럼 여겼다. 이유가 뭐냐면 아수르에 망할 때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갔죠.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는 거의 가난한 자들이나 학식 없는 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여기다가 누굴 심었어요? 이방인들을.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잔뜩 데려다가 결혼시키고 그래서 완전히 혼혈종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정통성을 유대인들이 인정해 주지를 않았고 실제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은 교리 자체가 이단 비슷하게 가서 성경을 다른 것은 다 부정하고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말라기까지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만 인정했다고요? 모세 오경,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이제 자기들 식으로 아마 좀 바꿔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혼혈종으로서 정통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를 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했죠. 저기 남미에 가면 어디요? 레게 음악 하는 곳이 어디예요? 자메이카. 거기에 그 반말리라는 가수는 라스타파리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라스타파리아니즘인가? 그게 이제 종교 이단 종교를 만들었는데 저기 에티오피아 황제를 메시아로 믿는 거죠. 그래서 흑인들의 이제 나라를 회복할 거다, 이제 데려갈 거다 고향으로. 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유대인들한테 막 엄청난 좀 뭐라 그럴까요? 천대 이걸 받으면서 나름대로의 또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무슨 사상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적인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 무슨 얘기를 했냐면 메시아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북이스라엘의 그 혼혈 그런 사람들도 누구를 대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 이 사상이 뿌리 깊게 남여 있었다. 구약 시대에. 이게 참 중요해요. 그 메시아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특별히 그 여인이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인이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리이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진리를 드러내주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실 것이다. 그럼 여기서 가르쳐 준다는 게 누구의 역할이에요? 여기서는 선지자적 역할이 강해요.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기대했던 건 메시아의 선지자적 역할이에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진리를 어떻게 한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드러내 주실 것, 계시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확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서 이러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도는 복음의 교리의 완전함을 참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거기
두꺼운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한 거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뭐 했죠? 말씀하셨다는 건 말씀을 전해주셨다. 근데 선지자들은 예표라고 그랬죠. 성취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성취된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더한 거예요. 라고 먼저 전한 후에 그 다음에 두꺼운 글씨 또 읽을게요. 시작. 이제 큰 차이가 생긴 거예요. 구약 때까지는 예표적으로 불완전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전했지만 이제는 그 계시가 확실해집니다. 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랬죠. 이 마지막이라는 말이 이게 바로 뭐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이에요. 마지막인데 아들을 통하여 그랬으니까 종말이 언제 온 거예요? 재림 때 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온 겁니까?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누굴 통해서요? 예전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지금 누굴 통해서 얘기합니까? 아들을 통하여. 근데 이제는 그 존재가 달라요. 과거에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선지자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계시의 퀄리티가 달라져요. 구약은 예표였지만 이제는 성취가 되고 선지자들은 그 계시를 받아서 전했지만 예수님은 계시 자체입니다. 그분이 계시고 기준이에요. 그런 분이 이제 아버지를 알려주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공통된 직분은 소망 가운데 교회를 붙들고 동시에 그것을 중보자가 오실 때까지 떠받치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진짜 선지자가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역할을 하지만 그 역할이 주님과는 달랐죠. 포로기에 성도들은 마땅히 누려야 할 은총을 빼앗겨 버렸다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멀리 계시지 않게 되셨으므로 환상과 예언을 인치는 시간이 다니엘에게 확정적으로 알려졌는데 이건 뭐냐면 다니엘이 바로 이러한 메시아가 오셔서 성취할 날을 예언했다. 다니엘서에서. 따라서 여기에 선포된 예언이 확고한 권위를 수립했고 성도들은 모든 계시의 충만함과 끝맺음이 이루어질 때가 임박했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미 어떤 일이 이루어진 거죠? 선포된 예언에 뭐가 수립됐어요? 권위. 성취됐잖아요. 권위. 그 다음에 성도들은 이제 구약보다 어떤 계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계시의 충만함을 받고 있다. 충만해졌다, 계시가. 그리고 이제 이 말이 중요하죠. 더 이상 다른 계시가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불렀죠? 여기서 끝맺음. 이것이 이루어질 때가 임박했음을 인식하고 평정심을 얻게 되어 한동안 선지자들이 없는 시대를 살아갈 수 있었다. 말라기 때부터 이제 그 중간기에는 계시가 없었어요. 선지자도 없었어요. 누가 오실 때까지 암흑기였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게 꽤 길었어요. 근데 어떻게 견뎠을까요? 그 이전에 선지자들이 그분이 오실 거야 라는 것을 바라보고 견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어찌 보면 뭐를 기다리고 있다고 봐야 돼요? 자신들이 그걸 알든 모르든 초림을 기다린 거고 그게 사실 성취돼 버린 거죠.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가리켰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구약에선 그게 분간이 안 돼요. 초림인지 재림인지. 왜냐하면 그들은 거기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게 겹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재림을 얘기해야 된다고요. 칼뱅은 그리스도란 칭호 아래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니까 이렇게 연결되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선지자란 칭호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칼뱅은 삼직분이 그리스도라는 칭호에 관계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구약시대 율법하에서 제사장들과 왕과 선지자들이 거룩한 기름으로 뭘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물론 이거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성령이 그 일을 수행케 하시니까요. 근데 그것이 가시적인 의식으로는 기름을 붓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진 메시아, 즉 그리스도란 명칭은 이로부터 기원했으며 이 이름이 약속된 중보자에게 맡겨졌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중보자로서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셨다. 자, 그래서 구약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삼직분은 장차 오실 중보자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오신 예수님이죠. 따라서 주님께서 강림하신 이후로 삼직분은 어디 안에서 성취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사람을 가지고 혹은 지금 직분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지 않아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하지만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선지자 역할이 교회에 있나요, 없나요? 전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그러니까 그런 기능은 있죠. 왕 다스리는 거. 그리고 뭐 제사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역할은 나타나고 있죠.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근데 지위는 있다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위가 없다는 거예요. 지위가. 왜냐? 지위의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가니까. 근데 이제 왜 그게 나타나냐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지금 교회를 통치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고 계신데 그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건 주님이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교회에는 제사장, 왕, 선지자의 역할들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그 지위의 영광은 누구에게 돌리지 않아요? 그건 주님이 하신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과거에 사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목사님 제사장입니다 그랬잖아요. 제사장적인 쓰임은 받긴 하는데 제사장은 예수님이지 목사는 아니죠. 근데 옛날엔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진짜로. 목사는 제사장이십니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진정한 왕, 칼빈이 이런 말을 붙인 거예요. 진정한 왕, 진정한 제사장, 진정한 선지자는 오직 누구예요? 그리스도세요. 칼뱅은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그분의 왕권과 관련하여 그리고 왕권 때문에 메시아로 지칭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선지자와 제사장으로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 2절, 누가복음 4장 18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걸 가리키는 거예요? 선지자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근데 이제 요때 좀 설명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셨다고 그러죠. 또 성령으로 충만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좀 질문이 있어요. 성령을 예수님이 신성으로 따지면 물론 상호 연합하고 계신 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처럼 부족한 자들이 성령님을 받아서 구원받고 힘이 생기고 은사를 받고 이런 걸까요? 그게 하나님으로서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뭐냐면 인성으로서 또 중보자의 위치에서 받은 거죠. 그런 존재로서는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또 이게 또 헷갈려져요. 주님이 성령을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거하고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셨고 충만하시다는 의미를 어떻게 구별해야 되죠? 우리는 완전한 충만을 받을 수 있나요? 이 땅에서?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으라고 하잖아요.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충만하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지배를 덜 받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지배를 강력하게 받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까요? 완전해요. 그런 충만은 우리는 못 받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주님의 성령 충만은 완전했어요. 결핍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일을 인성으로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성령 충만으로 행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동일시하면 위험해집니다. 예수님께만 돌아갈 것을 우리에게 돌리면 안 돼요.
그리고 흉내내면 안 돼요. 우리의 충만과 예수님의 충만은 좀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면에서 다른가? 완전한 충만. 이 땅에서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아버지의 은혜의 전령과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럼 왜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냐면 선지자들이 성령이 임하여 뭐를 전한 거죠? 진리를, 아버지를 전했고 그의 뜻을 전했고 그의 구원을 전했고 그의 심판을 전했죠. 다시 말해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자예요. 계시.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되 메시아적인, 중보자적인, 구원자적인 의미에서 중보자로서 그렇게 받으실 때 무슨 일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계시 자체로서 하나님을 완전히 계시할 수 있는 분으로서 이 땅에서 선지자들이 못했던 것을 주님은 하셨다. 그래서 주님이 무엇의 전령이 되셨다고 그래요? 아버지의 은혜의 전령이 되고 누구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 아버지의 증인이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다. 예수님은요, 계시 자체예요. 그리고 계시를 선지자들이 했던 것 같지 않고 성취된 측면에서 그래서 신약 시대에 구약 성도들보다 훨씬 더 분명한 뭐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계시를, 지식을. 그래서 이러한 일은 구약의 일반적인 그 선지자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이 말이 중요해요. 어떤 방식이죠? 구약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방식으로 선지자 역할을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일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르치는 일이 필요했어요. 네, 선지자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가르치는 역할만이 아니라 복음이 계속적으로 모되는 일에, 선포되는 일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자기 몸 전체로 뭐를 받으셨다? 기름 부음을. 이렇게 성령으로, 그래서 여기 이 말이 붙죠? 기름 부음은 맞는데 무슨 기름 부음이냐면 완전한 기름 부음.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들이나 사람 같은 것이 아니라 완전한 가르침.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곧 진리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구원과 삶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절 중요하죠?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누구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분은 선지자. 그래서 모든 예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종료돼 버린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선지자가 필요 없게 됐다. 주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예표였고 선지자직의 완전한 성취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성부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을까요? 예,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우리는 누구 말을 듣고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그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사역은 그 기름 부음이 그 머리로부터 지체들에게 퍼져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제사장은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지만 교회의 어떤 직분이나 교회의 역할들이 선지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나타나게 돼 있다. 이게 중요하죠? 근데 지휘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럼 왜 그런가 그러면 예수님이 뭐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셨으니까 교회의 머리에 기름을 붓잖아요. 그럼 어디에도 다 이렇게 온몸에.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을 누구도 받는다는 거죠? 그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여러분 아론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게 아름답다고 그랬잖아요. 아론에게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염을 타고 그 온몸을 적시고 갈 때 그 기름이 너무 아름답고 향기롭다. 제사장 임직식 때 한 얘기는 그런 걸 비유한 거라고요. 그 기름 부음이 그 머리로부터 어디까지 퍼져가야 돼요? 지체들에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며 유일한 선지자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역을 성취하시어 그에게 붙은 교회를 통해,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붙은 사람들. 붙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꼭 붙어 있어야 우리가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붙은 교회를 통해,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는 주체는 그리스도지만 실제로 가시화돼서 나타나는 건 누가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전하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시고 구원을 받고 구원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 이외에 뭐 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거 뭐 공부도 하지만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궁극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진리를 분별하는 시금석이 뭐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학도 알았고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대한 많은 해설들을 알았지만 내가 예수 외에 그 모든 이전의 생명처럼 여긴 가치를 뭐로 여긴다고 그랬죠? 배설물은 똥이라고 해요. 똥으로 여겼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알 가치가 없다는 건 이 얘기예요. 그를 떠나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깨닫는 사람은 하늘 은혜의 무한한 뭐를 포용한 거죠? 전체. 이게 오전에 설교했던 거 비슷해요. 다 모르더라도 어떤 우리들의 맥락이, 방향이, 중심이 거기가 있으면 사실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실하게 믿으면요, 그분을 모시면 사실은 아직 다 나타나지 않고 부족한 게 있지만 실체로 보면은 뭐를 다 포용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무한한 전체를. 이유가 뭐냐면 그 무한한 전체가 오직 어디 안에만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직 부족하지만 그분을 모시면 사실 모든 걸 소유한 거예요. 근데 그분을 잃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복음의 단순성을 넘어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상한 선지자적 위엄은 우리를 이끌어 교리의 요체로 이끌어냅니다. 교리의 핵심으로 이끌어낸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유체는 완전한 지혜의 모든 조목을 내포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그분을 모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모셨지만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평생토록 누구를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돼요. 성경을 통해 성령님의 조명 안에서 예수를 알아가는 게 우리가 지금 받은 것을 캐내는 과정이에요. 예수님 속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죠. 예수님 안에 모든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모셨죠. 그러면 여러분 다 가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예요. 고구마도 땅 속에 그냥 묻혀 있으면 다 어떻게 해서 먹어야 돼요? 캐내야 되잖아요. 안 캐내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내 땅이에요. 그죠? 내 땅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임하심으로 이제 내 마음은요 엄청난 열매들의 보고가 됐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평생 배워간다는 의미는 그걸 캐서 조리해서 먹고 힘을 내고 즐거움을 얻는다. 그게 뭐냐면 일평생 우리가 예배하고 배우면서 신앙생활한다는 의미인 거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다 모를 거예요. 성경도 다 모를 거예요. 우리가 성경도 모르는 게 지금도 많아요. 그러니까 평생 받은 것이 내 것으로 되는 것은 그것을 확인하고 확증하고 캐내야 되는 과정들이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의 핵심은 계시를 전하는 거죠.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표적인 선지자들이 감당할 때 그들의 메시지의 중심은 결국 오실 주님이 그걸 성취한다는 얘기였고, 이제 구약의 선지자가 성취됨으로 이제는 선지자는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것이 성도에게 얼마나 큰 구원이요 기쁨인가. 그게 구원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진리 자체요 계시 자체이며
그것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가르쳐주는 유일한 분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건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내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수용한다는 의미를 갖는데, 그게 누가 역사에서 그렇게 되냐면 선지자된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과 의식 속에 그 진리를 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 받았다는 의미라면, 그 기름이 흘러 교회에 또 넘쳐날 때 이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일을 하실 때 우리가 보이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런 역할들을 위임받아 그리스도의 사역이 가시화되도록 우리가 역할하게 되니까, 교회가 감당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선지자적 역할이다. 그럼 그게 뭐냐면 복음과 진리를 교회에서 성도에게, 그리고 그걸 받은 분들은 저 세상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전하는 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럼 그게 뭐냐? 선지자적 역할이 교회에 남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자라고 할 때, 중보자라고 할 때, 그가 기름 부은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제 한 가지가 정리됐어요. 그 다음 주에는 뭐 배우죠? 왕직이죠. 그럼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어떤 일을 하셨을까? 그러면 선지자적인 일을 성취하셨다. 계시와 관련된, 진리와 관련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시하신 내용들이 왕이라고 할 때는 그게 어떤 면을 강조하는 거죠? 그게 단지 지식이 아니라 그 계시가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계시한 대로 그리스도는 행하시고 계시한 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직이에요? 왕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또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되 선지자적인 그러한 성취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진리와 복음을 우리의 심령 속에 가르쳐 주시며 믿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또 다시 한번 가슴속에 확신하며 그 은혜로운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고 존귀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선지자적인 그런 주님의 역할 속에서 바라보며 우리가 그 사역의 소중함을 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열매도 맺힐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